이 시간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 세미나 WBT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WBT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지성도 열어주시고 저의 감성과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성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모든 영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깨지고 부서진 마음, 우울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십자가가 아닌 그 다른 것들로 분주한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 다 잠재워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느꼈어야 됐던 그 감정으로만 이 시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지금 파더스 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장소를 구해서 이제 계약도 마무리했고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서 좀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런 지식도 지혜도 부으시고 또 필요한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들을 좀 한 번씩 짚고 싶은데요. 오늘 조금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좀 기억하신다 치고 또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 잊으신 분들은 또 지난 시간 우리 유튜브를 좀 찾아보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바로 말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부터 19장까지 볼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압축한다고 하는데도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곳이 창세기입니다. 이게 창세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출애굽기도 좀 그래요. 레위기, 민수기 좀 빨리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쪽으로는 이제 신명기 다음부터 해서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다뤄야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좀 약간 속도가 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좀 창세기는 좀 깊이 읽어주시는데 좀 마음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맨 앞이니까요. 19페이지 다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1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부담스럽게보다 뭔가 자유하고 자신도 붙고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믿습니다. 오늘 17장, 18장, 19장 볼 텐데요. 먼저 조금 큰 흐름들부터 어떤 이제 굵직굵직한 흐름이 있는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좀 세세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 바꿔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또 그 둘에게서 아브람과 사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름까지 정해 주세요. 이삭이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와중에도 아브람과 사레는 아들이 생길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름까지 정해줄 정도면 진짜 확실한 거잖아요. 그냥 태어난다. 뭐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이름까지 정해줄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나중에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좀 믿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도 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아브람과 사례가 나옵니다. 또 18장을 이제 넘어가면 이제 주요 사건이 그래요. 아브람이 천사를 만나요. 오늘 좀 천사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또 천사들은 아브람과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또 19장에는 우리가 좀 잘 아는 좀 장면일 겁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소돔과 고모라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죠. 이 롯의 식구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식구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빛처럼 내리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성애 딱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죄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주 그냥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도록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유튜브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제가 항상 남모세 목사의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 동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해서 요 창세기를 가지고 좀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거 좀 길거든요. 그거 하려면은 그거 하나만 다뤄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좀 동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제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셔서 망하게 하셨고 또 한 가지 더 사건이 나오는데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진짜 비참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일인데 딸과 함께 해서 그렇게 롯이 자녀를 낳고 이제 저주를 받죠. 이제 그 부분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7장부터 좀 다시 돌아가서 좀 세부 포인트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좀 물론 흐름도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느끼고 알고 뭐 감사하고 뭐 다 이렇게 좀 일반 예배처럼 제가 할 수 있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들을 좀 자꾸 이렇게 찝어내는데도 제가 시간을 할애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은 수요 성경 세미나가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제목은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처음에 있었던 아브람이라는 의미는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그 이름의 뜻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맞아요. 그러나 한 가정의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셨는데 사레는 무슨 뜻이었냐면 나의 공주 또는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라로 바꿔주세요. 그 뜻은 모두의 공주, 모든 사람들의 여주인. 다시 말해서 좀 큰 이제 그림에서 본다면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바뀐 어떤 취지나 방향이나 어떤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나라들의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영어로 이렇게 세라라고 하는데 미국에 가면요 세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여주인, 굉장히 갖고 싶은 이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 이 이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냐면요. 제가 이제까지 창세기를 쭉 여기까지 가지고 왔던 그 흐름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의미, 이 뜻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없었는가? 있었잖아요. 자, 뭐냐면 아브라함 전에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굳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이 따로 없었어요. 물론 노아 같은 경우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 의인이다. 그런 의인들도 있었고 가인처럼 악한 사람, 살인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선택하시거나 어떤 그런 이렇게 정하셔서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한
민족.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자녀들은 따로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잘하면 복주고, 하나 못하면 혼내고, 징계하고 버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키우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주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해진 거예요. 뭐냐면,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표본, 모형, 예시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실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구약에 따르면 우리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표본을 선택하시고 전 인류에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 예시를. 그 예시들이 모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다 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루시면서 이 사람이 이때는 어땠고 저 때는 어땠고 하면서 잘한 건 못한 거 잘한 건 못한 거 다 구분을 해주시면 우리가 카피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모든 전 세계가 할 수 있는 실수들 그리고 칭찬받을 일들 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표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고 질투하시고 화나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좀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제목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웃었는가 속으로 웃었는가 이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사레를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셨으면 아시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이거는요 건강한 웃음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웃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거 사실 혼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 웃음을. 안 좋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예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웃은 사람의 비웃음을 사실은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삭이라는 이 단어가 예뻐서 그런가? 그래도 이삭이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잖아요. 이삭은 진짜 평탄하게 산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삭에 대해서 한번 다룰게요.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린 데서도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 신학적인 의미가 그거 재밌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성경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 이거 무슨 의미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겠어서 푹 하고 이게 탁 터져버린 거예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이런 거였습니다. 18장 12절을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나왔어요. 속으로 웃었대요. 1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었냐 이렇게 하시니까 18장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웃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왜 두려웠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거예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알아버리신 건데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절에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 웃었다고? 아니 너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람이요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웃었대요. 그럼 하나님은 못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속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속으로. 사라는요 심지어 웃은 것조차도 땅으로 해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흐흐흐 이렇게 웃을 게 아니라 12절 보니까 속으로 웃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응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마치 일어나서 웃은 것처럼, 원래는 엎드려서 웃었는데도 하나님은 반응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또 속으로 했는데 말과 행동으로 믿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자, 사라는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웃었냐라고 하셨을 때 사라는 안 웃었다고 말할 수 있기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은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웃었다.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사랑한다고 한 적 없어요. 아니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드리고 싶었어요. 헌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드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이미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판단 이런 보시는 기준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웃었지만 겉으로는 안 웃었어요. 그러면 웃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웃고 안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건 아시죠? 지금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로 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왜 했냐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걸 했어? 저거 했어? 그거 왜 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을 넣었기 때문에 헌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포인트 제목입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굉장히 괴로운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 마음이 좀 확 풀어지실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시고 읽으실게요.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 우리 큰일 났어요. 어떻게 완전하게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 이것이 가능한 거였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완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누굴까요? 도대체.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래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가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그럼 그 뒤에 죄 안 지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일단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완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무슨 어떻게 완전해?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완전하라고는 하셨지만 완전한 사람 우리 목사님도 별로 완전한 것 같지 않고 아, 완전한 거 포기. 적당히 죄 짓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어. 죄 짓는 거 다 죄 짓는 거야. 이게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를 행한 그 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이것이 죄입니다. 사실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과 우리가 말하는 완전이 사실 성경에 보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 6살, 7살 정도 아이들의 사랑은 뭐냐면 먹고 싶은 과자, 뭐 마이쮸 이런 거 그냥 마음대로 먹게 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12살 정도 되면요.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고 막 바라봐주고 막 안아주고 이러면 사랑이에요. 근데 20살 정도 되면 어떤 걸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막 가슴이 막 뛰어야 돼. 막 설레. 막 잠도 안 와. 막 자꾸 그 오빠 생각이 나고 그 여자의 생각이 나고 이게 사랑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40살 좀 넘으면은 이제 뭐 아침에 같이 뭐 밥 정도 먹고 뭐 이렇게 아프면 좀 약도 챙겨주고 뭐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한간에는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뭐 70살, 80살, 90살 되신 분들은 뭐 옆에서 숨만 좀 잘 쉬어줘도 뭐 사랑이다. 뭐 이게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는 언제쯤이면 진짜 온전한 그 완전한 본래 의미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건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 13장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사랑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정의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17장 1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냐면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걷는다. and 그리고 be blameless, 흠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걷고 내 앞에서 흠이 없는 것. 이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한 가지 조금 죄송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 드릴게요. and라는 접속사. 그리고죠. 한글로 말하면. 자, 근데 영어에서 and라는 건요. 우리나라는 보통 A and B 하면은 뭐 apple and pineapple 하면은 사과와 파인애플. 그래서 1대1로 똑같은 어떤 동등한 것을 여러 가지를 말할 때 and를 쓰죠. 사실 이렇게 1대1로 해석할 때 이렇게 and를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 and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 영어 선생님 아닙니다. 잠깐만 참고 들으세요. and 사이 앞에도 문장, 뒤에도 문장이 나올 때 이 and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1대1로서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 순서를 말합니다. 아니면 조건을 말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he called me and I went to you 이렇게 하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날 불렀어. and 그래서 그 결과로 I went to you. 난 너에게 간 거야. He called me and I went to you.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갔다. 뭐냐면요. 첫 문장의 결과로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걷는 것, 내 앞에서 행하는 것, and be blameless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 결과로 be blameless, 그 결과로 완전해지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 뭐냐? 내 앞에서 걷는다. 그래서 완전하다입니다. 내 앞에서 행한다. 내 앞에서 행해라. 그래서 너희는 완전하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문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영어 뭐 전공하신 분들도 꼭 그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제가 1번, 2번, 3번 중에서 왜 이 3번을 택했냐면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죄의 개념, 의의 개념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죄의 개념에 대해서 의의 개념에 대해서 또 지금 말하면 또 1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방법, 그 툴 안에서 죄의 개념과 의의 개념을 해석하는 방법론의 연장선에서 저는 하나님의 완전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은 무엇이었냐면 내 앞에서 걷는 것. 뭐냐면 내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도 내 앞에서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 나에게 칭찬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너희가 실수를 해서 나한테 지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나한테 징계를 받고 혼나기도 해.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해도 walk before me 이렇게 하지 말고 walk behind me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뒤에 서서 숨어서 어딘가에 가려서 하지 말고 잘하든 못하든 칭찬할 걸 하든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내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한 거예요. 다윗이 항상 잘했습니까?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못했을 때 죄 짓을 때 울었잖아요. 침상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완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결정들,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walk before me,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말고 힘들어도 숨고 싶어도 그래도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죄를 마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현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얻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8장 세부 포인트.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좀 천사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읽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궁금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 셋이 서 있었다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천사인데 천사들의 모습이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사들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사람이라고 나온 다음에 천사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에게 떡과 물을 대접하겠다고 하고 천사들은 그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을 주겠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고 우유를 대접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걸 진짜 먹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내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한번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천사들은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자, 보세요. 천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사람 모양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뭐 법궤를 가리고 있었던 케루빔 뭐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날개, 뭐 얼굴이 사면에 뭐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말고도 나중에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천사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1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 셋이 천사인 줄 알아보았고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요? 18장 5절에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18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이 우리 육신의 음식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먹는 거예요. 천사들도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마셨대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처럼 먹고 마신 천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만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 저 뒤에 신약이죠? 여기도 나와요. 천사에 대해서. 자, 한 목소리를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knowing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몰랐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some people have entertained angels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을 entertained, 그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꼭 밥만 대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entertained, 그들을 행복하게 해드린 거예요. 즐겁게 해드린 거예요. 감사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do not forget, 잊지 말아라. do not forget to entertain strangers. 뭐냐면 strange 하면 이상하다.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외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좀 가난하고 고아와 뭐 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사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는 꼭 그렇게 어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들 돕는 사람들, 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without knowing,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some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every라고 했으면, all the people 이렇게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을 만난 거지만 some, 몇몇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게 우리 사는 사람들 중에서 some,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천사를 대접한 줄 심지어 몰라요. 저 대접하고 나서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더니 보니까 그 사람, 그 이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거예요. 네,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역시도 우리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을 만나고 있고 천사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었는데 뭐 지금 갑자기 없어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악한 영은 있을까요? 사단의 영, 천사가 아닌 사단도 우리는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부분 또 길게 좀 다뤄야 돼서 이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이 부분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고 식사를 하고 함께 무언가를 했는데 사실은 사단과 귀신과 연합하고 친구가 되고 사단과 어울리고 사단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꾸 분별하려고 하고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일을 쫓으면요 자연스럽게 사단은 우리를 멀리합니다. 자, 뭘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히브리서 13장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보실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아주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해석에서 첫 번째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내가 그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또는 천사들이 우리 중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습이 한번 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이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모습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을 달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도 우리가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몰랐거든요. 자, 그러면 그 천사들의 창조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천사들은요 우리를 섬기는 영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천사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주신 영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영이고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저도요 지난주 설교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낄 때 야, 이 사람은 천사 아닌가? 그게 그냥 어떤 의미 이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 성경에 나온 그 천사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요 주변에 저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천사라고 해도 그럴 법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천사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고 잘 대접했어요. 또 천사들은 그것을 굳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그걸 잘 먹고 그리고 뭘 했는지 아세요? 소돔으로 갔습니다. 별게 아닌 것 같죠? 소돔으로 가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좀 부정적으로 나와요. 19장에 보니까 천사들의 말을 좀 안 들어요. 롯이 답답하게. 여기 지금 이제 말할 거거든요. 근데 막 지지부지 하면서 막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산으로 좀 가라니까. 롯이 못 가겠대요. 두려워서 못 가겠대요. 그 큰 성읍으로 가겠대요. 이거 다 천사들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조금 부족해도 좀 안 따라와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자비를 굳이 더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을 잘 대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도 롯을 도우셨지만 롯이 보니까 성경에 19장 초반을 보시면 롯이 천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선대해요. 천사들이 무조건 세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양으로 대부분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롯이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좀 부족해도, 좀 믿음이 약해도, 좀 결단이 약해도, 조금은 지지부지하고 지체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자비를 더하시는 집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장에 포인트가 많아서 제가 이 말씀도 말고 하나 더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려고 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을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칭찬받든 때로는 혼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걷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사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천사를 잘 대접하고 사단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꺼내놓게 하시고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천사와 사단을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늘 천사들을 잘 선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1분 정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드렸을 때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말로만 행동으로만 돈으로 했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 드려진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결단한 것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안에서 천사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선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런 돕는 손길들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지만 아버지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다윗처럼 아버지 앞에 울면서 돌이키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닌 오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또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또 흘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마음이, 우리 동기와 우리 의도와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아버지 앞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많은 천사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주변에 혹시 있는 사단이 있다면 그들을 끊어내고 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가 우리 집안에 대대손손 흘러넘치는 그런 집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여 싸우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